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택기가 되었나니 곧 불무 가운데 있는 못이나 상관이나 철이나 나비며 눈을 지키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눈이나 못이나 철이나 나비나 상관이나 모아서 불 속에 놓고 불을 들어 먹이는 것 같이 내가 여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죽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분이 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 2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성읍, 악한 성읍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성읍, 족속, 땅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다. 그러기에 풀무에 넣어서 너희들을 태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찢기는 그냥 불순물이죠. 왜 풀무불에 집어넣습니까? 찢기는 다 태워서 없애주고 온전한 것 금속만 남기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것은 예수님, 나머지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께부터 찌꺼기 그냥 풀만 집어넣어서 예수님만 달랑 남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 그들을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를 숨기라고 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그들은 영원히 존속해야 할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우리의 생각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영원히 남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 보여주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 사람을 딱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화시키는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의 표본으로 불려나온 사람이고 그가 멸망하는 모습은 인간들은 멸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를 부른 게 아니고 이 땅의 수많은 인간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완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결론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은 찌꺼기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찌꺼기는 다 소멸시켜버리고 은만 달랑 남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를 불순종 안에 가둬두셨으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추방되었으니까, 저주받은 그 곳이니까. 근데 그 어떤 인간도, 구약의 인간들도, 이 이스라엘 족속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못했죠. 다른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저들하고 다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들도 에덴 동산 추방됐기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전에 그 히브리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하고 똑같아요.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저주받을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이스라엘을 딱 불러서 주님과 이스라엘이 뭔가 관계성을 맺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아 다 봐라. 너희들은 내 말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한다. 그거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게 이상하나요? 당연하나요? 당연하지. 이게 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말고는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을 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여자의 후손만 구원합니다. 그러면 또 인간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인간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돌감람나무인데 원래 그 있던 곳에서 잘려서 참감람나무에 저 붙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건질 때 같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 만들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구원한다. 그건 나한테 관심사항이 없고 구원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어떻게 되는데요? 인간들은 이렇게 나오니까 내 구원해 주세요. 내 구원해 주세요 라고 벌떡벌떡 올라오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 벌떡 올 때 두더지 게임 하듯이 탁 때려요. 우리는 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무도 주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펄떡펄떡 뛰는 것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펄떡펄떡 뛰어서 나 복 주세요. 내 구원을 그런데 주님께서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때립니다. 넌 구원 대상 아니야. 구원 대상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아들과 내가 접붙임을 당할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죠. 나 구원 받고 싶어서. 그런 방법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접붙임을 받는 거지. 우리가 나 붙여주세요. 나 이 돌감남나무 싫어요. 이렇게 해서 벗어날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대가품을 받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내 입장에서 뭔가를 하나님께 했어. 주님께서 니 잘하네. 너 합격. 이런 식의 구원이나 이런 식의 복 이런 건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에 없는 구도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부추기죠. 너 그러니까 복 못 받아. 이렇게 해야 복 받잖아.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 있는데 내가 무슨 방법으로 생명을 얻습니까? 그곳으로 갈 수도 없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 그 말은 죄 아래 갇혀 있다.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다. 그 상황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들을 찌끄러기니까 풀무불에 가가 다 타야 된다. 뭐 은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고 말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아들 예수, 그가 세상의 주야, 그만 높임 받아야 돼 라는 이 구도를 형성하는 일에 오차도 없고 차질도 없고 실수도 실패도 후회도 없도록 일하시는 분. 이게 은학의 관점, 십자가 중심의 사고로 안경을 끼고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런 하자와 문제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주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그러면 내가 그럼 불타진단 말인가, 내가 그러면 불순물이란 말인가, 화가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내가 독사의 새끼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반발한 것들이 저희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나는 독사의 새끼가 아닌데 라고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화를 돋구어서 너 아니잖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데 불만을 가져,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잖아 라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지옥 갈 사람으로 확정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죽인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섬기긴 섬기는데요, 내가 세상도 조금 좋아서 약간 기웃거렸습니다 라고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죽인다니 그거는 있을 수 없고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또 세상을 보니까 조금 탐나서 약간 이 바람 피우듯이 본처는 안 버리고 그냥 하룻밤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었죠.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아닌데요. 그 아니다라는 인간의 고집을 확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죽여버렸다라고 이렇게 최종 확정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건 훨씬 더 이후의 문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십자가를 놓고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월권이고 반칙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뭐 이런 걸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거 말고는 제발 좀 관심 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 어쩌고저쩌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1차적으로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니, 나는 그냥 약간 바람 피우고 주님 좋아하긴 했는데 섬기긴 섬기는데 또 세상이 좋아서 약간 기웃거리다가
뭐 조금 미안하고 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는데 그게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습니까? 드라마에 그런 게 종종 나와요. 너무나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고 괴롭히고 막고 해서 한 번, 두 번 그에게 경고를 하고 잽을 날렸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나를 핍박했을 때에 결국은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 시켜서 그를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이었다. 드라마에 뭐 이런 내용이 종종 나오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결국은 나의 삶의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죽여버린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옷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의 찢기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태워 없어져야 할 불순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광로에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 집어넣은 목적이 뭡니까? 불순물은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남기게 하기 위한 것이 용광로잖아요. 이 세상이 불순물 제거하는 용광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불순물 제거하는 용광로고 그래서 불순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두는 다 불로 태워지고 그럼 남기는 건 뭔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남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게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그 구도를 이 세상에 쫙 펼쳐놓고 인간들이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봐 그래도 네가 참이야? 그러면 죽임 당한 그가 죽음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얘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 이게 세상에 펼쳐진 주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갑니까? 온갖 이야기를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이 영광받고 이분이 주님이구나라고 찬송하면서 박수치는 그런 박수 무대가 돼야 되는데 나는요 계속해서 문을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을 공간, 땅, 족속 어떤 표현을 써도 다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이스라엘 족속이 찢기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배설물이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인데 단어만 살짝 바꿨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거돼야 될 불순물이고 내가 똥오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소에. 그건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결코 그런 안목이 장착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이 태어나고 좀 가장가장 긋고 옷을 입고 그럴 때 되면 남자는 왕자, 여자는 공주. 부모가 자꾸 그렇게 심어요. 너는 귀하다고. 그걸 안 심어도
모든 인간은 자기가 공주고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무술이야, 나는 배설물이야,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자기는 귀하게 자기 자신을 위치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기 잘했는데. 제가 어제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하긴 하는데 그게 자기가 사랑의 감정인지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 성장해서 그냥 이제 사랑의 감정을 고백을 하면서 입 맞추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그렇게 아내한테 질문했어요. 사랑하면 첫 번째 그 감정의 표현이 입 맞추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 다른 걸 첫 번째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의지나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죠. 그게 죄악된 본성의 모습인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든 은수저로 태어났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그래서 공주고 왕자인 것처럼 할 때에 본인도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은 찢기다. 이 말 듣고 기뻐할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 저주받을 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백성들 가운데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저주받는 건 맞는데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그를 부른 게 아닌데, 이 땅의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놨는데 자기들은 그 사람은 아니고 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누구를 선택하고 뭐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이런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왜? 자기가 소중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저주받아야 할 행동들이 튀어나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다른 말로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풀무불입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우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순수함만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 순수함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자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일하세요. 근데 이게 언약적인 관점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두더지 머리 불쑥불쑥 내밀듯이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바벨론에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왜 부서집니까? 하면서 불쑥불쑥 두더지 땅에서 튀어 올라오듯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삶의 양태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선거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취직하고 학교 다니고 그게 다 그래 불쑥불쑥 두더지가 지 자존심, 자기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의 두더지 튀어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걸 가만 두지를 않아요. 왜? 불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내가
불순물이구나. 내가 배설물이구나. 나는 온전히 참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주님의 지체가 된 증거입니다. 그게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거 아니고 주님이 자기의 몸에 자기는 포도나무인데 우리를 그쪽에 가지로 붙여주셔서 깨닫게 된 반응, 현상이라고요. 바울이 왜 자기를 배설물로 여깁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례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로부터 나는 배웠고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그게 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똥이고 오줌이고 찌꺼기고 태워져야 할 너무나 더러운 오물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내 마음속에 죄가 계속 올라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끌려갑니다. 오라 공부한 사람이라.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주님의 은혜의 접붙임을 받아서 나오는 반응이라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주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퍼부어지는 대상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다고요. 앞 시간에 말씀 들은 사람은 지금 계속 복습을 하고 있어서 깨달았겠는데, 못 들은 사람은 나중에 한번 뭐 영상으로도 한번 보세요. 불순종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와서 이제 순종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이 불순종하는 완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행동 따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긍휼로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 안에 접붙임을 받은 성도의 반응입니다.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불순종해요. 근데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용서가 지금 부어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세계 안에 주님께서 나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는 그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않는 그런 세계 안에 들어왔다. 물론 그건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 세계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었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내 행동 똑바로 잘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나는 행동 잘했으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달라. 그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잖아요.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리 말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니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행동이 너무나 다르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나는 복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못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이 온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죄가 내한테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불쑥불쑥 나와서 내가 뭘 막을 수가 없어요. 두더지 머리 올라오는 건 이거 그냥 죄악된 본능이에요. 나 안 올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팍팍팍 솟아오르는데, 우연히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입은 옷이 너무나 폼이 나. 나도 저거 입고 싶다. 이건 뭔가를 생각하거나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분류하는데 모든 인간은 다 감성에 놀아나지 이성에 앞서는 인간이 없어요. 그 MBTI에서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냥 감성에 나도 모르게 그냥 불쑥불쑥 올라올 뿐이에요. 뭔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개뿔. 그건 성경에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봤는데 그냥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지고 저거는
값이 얼마나 할까? 내 소득이 얼마나 되는데 저걸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물건은 구입할 때는 그 정도 하지만 그냥 딱 봤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걸 내가 뭐 절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아담이 선악과 다 먹었겠습니까? 내 모습 모르겠거들랑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이런 거래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뭐 더러운 게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내가 더러운 게 오염되는 게 아니고 손 안 씻은 그래서 이게 먼지 묻은 걸 내가 음식을 묻어서 내가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자체가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 새로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 말하잖아. 내가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다 거짓말인데요. 착각인데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건물은 건물이 아닌데요. 십자가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시각은 다 오염된 건데요. 근데 그 십자가 안경을 장착하지 않고 보면서 나는 이건 이럴까 저럴까 백날 이야기해도 그건 다 그냥 허상이에요.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저 어느 지방에 가면 이런 사업이 막 흥행한다고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었어. 평생 먹고 살리라. 근데 그 십자가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한마디로 날립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열심히 계획하고 벌어놓은 거는 누가 차지하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관점이 아닌 십자가 관점이 아닌 엉뚱한 관점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막 행동하고 막 그게 부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확 걷어 치우는 순간 그때가 은혜의 순간입니다. 내가 불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확 태워질 때에 순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태워지는 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저주받았다, 멸망했다, 막 통곡을 하는데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혀가서 흔적 없고 이스라엘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지형이 되어버렸을 때 은혜 없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망했다라고 보지만 은혜 있는 사람은 아멘 이제야 내 꼬라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지워져야 할 대상이군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남게 하셨군요 라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는 백성 중에 내가 한 사람이구나.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말씀에 아멘 하지 않으니까 저 악한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으로 구도를 인식했죠. 그랬는데 주님의 영광 앞에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망하는 백성 중에 나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의 범위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 속 시원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두더지로서 불쑥불쑥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박살내면서 너는 죽어야 돼!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없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빠져야 하고 그분은 드러나야 하고, 이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찌꺼기고 배설물이라서 빠져야 되고, 그래야만 온전히 그분의 순수함만 드러나고, 이게 피조물 된 우리의 역할이란다 라고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찌꺼기였어요. 찌개였어요. 배설물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저런 인물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순수인데 찌꺼기들이 순수를 찌꺼기로 취급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물 얻겠다고 하는 모습. 알아봤으면 그 짓 안 하죠. 몰라보니까. 저게 영생을 얻는 생수인 줄 몰라보니까 에이 물이 떫어 못 먹을 거야.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저건 나에게 결코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싫은 소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찌개로 간주하시고 배설물로 간주하셔서 없애버리시는 분인데, 우리는 결코 없어지기를 원치 않아서 끝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없애버립니다. 당신이 찌개야 라고 몰아붙이는, 그게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하나 이해하네, 그렇게 반발할 사람들이 있겠죠. 희한한 게 아니고 그게 주님의 하시는 일이었고, 그것이 이 세상이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세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을 희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잘 살아가면 행복한 세상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 주님께서 마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며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나라, 내가 머무는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엉뚱한 주장을, 요구를 내뱉고 있습니까? 주님은 화가 나셔서 불순물이라고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이곳에 왜 나는 이걸 애지중지 붙들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우리 고집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그게 내 의견을 개진해봐야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순물로 태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확정된 겁니다.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세요.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말게 하고 있었어. 뭐 비상계엄 그런 거 하지 말게 하고 백날 이야기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은 불태워 없어질 공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놓여 있습니다. 이걸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있어요. 그땐 거 자꾸 꿈꿔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면 내가 노후는 보장되겠지.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등록금도 주고 가입비도 보내고 했으니까 그 투자한 것만큼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3분의 1만 나오면 내가 살만할 텐데 계속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엉뚱한 걸 머릿속에 계속해서 피워 올리고 있어요. 머리도 좋아. 인간들은 다 소설가예요. 모든 인간이 다 소설을 써요. 소설이라는 말은 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그것만 참이지, 그 말씀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빈틈도 없고 후회도 없고, 또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작하시는 분이 끝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불순물로 태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세상의 대표로 한 사람을 뽑아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망한다.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 망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지고 잘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자는 모든 일에 그냥 박수 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재 환경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건 지금 은혜 접붙임 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은 자도 순간순간 아담의 본성을 계속해서 피워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다시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불순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멸되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성도예요.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불순물임에 찌꺼기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찌꺼기임 내가 참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제거되고 온전한 순수한 주님이 돋보일 때에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구도고 세상입니다. 나는요 그런 소리 입 밖에 낼 필요 없어요. 찌꺼기가 뭐 나는요 그건 찌꺼기죠. 배설물이 나는요 뭐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은 없어져야 되고 더러워서 분리돼야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의 몸이 온전히 드러날 때에 주님의 지체된 성도가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주가 참이고 유일하게 남아야 할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인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거짓의 모습을 마음껏 피워내다가 결국은 불순물이라는 사실을 발각당하면서 제거되는 세상, 이것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가 주 되시고 영광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것이 가장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세례 요한처럼 당신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순간순간 내뱉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